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합니다. 사모하라. 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각자 누구나 사모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함이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살고 죽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의 기도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너희들 같으면 벌써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로 하면 그가 안에서,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친실히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요. 다시 말하노니 비록 너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 11장의 맥락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돈이 많아도 임재가 없으면 공허해요. 이 임재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함께 계심, 앞에 계심, 가까이 계심, 존전, 면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얘긴데요. 사람이 많아도요, 임재가 없으면 메말라요. 뭔지 모르게 텅 안이 비어있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임재가 있으면 풍성해 보이고 든든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아멘. 모세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출애굽기 35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영혼이 살아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명하지 않아도, 무명해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없어도, 가난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도 지지를 궁상 떨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겉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메말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감동이 없고, 찬양은 있지만 눈물이 없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장 37절 5절에 보면, 37장 5절에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3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눈물 없는 기도가 살아나고 형식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며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메마른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살아납니다.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면 성령이 임하자 담대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교훈으로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복음이 임해야지만이 성령이 그 속에 임해야지만이 성령은 거듭나야지만이 그 심령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바꾸고 겁쟁이에서 용사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낙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실패는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무너졌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능력 있는 증인이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그 증언을 할 때 증인석에 섰을 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증인을 쓸 수 있던 것처럼 제대로 못 보면 증인이 긴가 망가 그랬던가 저랬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실한 예수님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와 만나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판 지으세요. 단판을 지어야지만이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맛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 가서 술을 잘못 배워서 제가 태어나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술만 안 드시면 술 안 드시면 세상 좋은 사람인데 술만 드시면 밤새 했던 얘기 또 내가 외워 아침 되면 외워 그 말을 외워 노래도 외워 아침 되면 그 노래 세상 두만강 그거 나 외웠어 그 세상 노래. 그래서 나는 절대 술 먹는 사람을 쳐다도 안 보리라.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똑같이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밤새 어느 날은 그냥 술을 그냥 밤새 먹어가지고 그냥 저기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고 근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인기 목사님 우리 수원 하산교회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술을 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좀 평상시도 안 가는데 교회를 갔어. 술 알탈탈 해가지고 갔더니 사모님이 계시는 거야. 사모님한테 난 맨날 전화하면 술 먹으면 여기저기 전화하는 습관이 있어. 다 전화해. 평상시 전화도 술 먹으면 안구 전화해 집에다. 근데 우리 집에서 알아. 전화하면 술 먹은지 알아.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하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 성령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가지도 않던 맨날 애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 그럼 아침에 깨지도 않아갖고 애들 가르치러 가. 그럼 선생님 어디서 포도 냄새 나요. 그래서 술 안 깨갖고 그 냄새인 거라. 그래서 이거 포도주 냄새야. 그리고 저기 했는데 어머 딱 성령을 받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 큰 예배당에 저기를 껑쭉껑쭉 뛰어다니면서 안수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회개 터지고 그래서 정말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거야. 남들 지질사를 그냥 난 성가대하면서 다 했어. 그냥 성가대 다 하고 그냥 봉사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그냥 다 했어 그냥. 그런데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필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저기 산에 가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냥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근데 가서도 제대로 받아야 돼. 잘못 받으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여기 엘리야기도 저기 표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신구약 성경을 근거를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에게 드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잠든 영혼
영혼 깨우고 아멘. 병든 영혼 고쳐서 아멘. 각 교회에 돌아가서 죽도록 충성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을 둡니다. 아멘. 정말 이게 정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본이에요. 본. 성령님은 성령을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자꾸 가둬놓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자기 교회 가서 충성하게 하고. 근데 기도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도원은 그냥 자기 기도원에 그냥 틀어박게 하고 막 해서 고정시켜 놓고 사역하게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 문구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핍박하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전도하는 세계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입술이 열리고 사명이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이 돼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못 먹고 요즘에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영혼이 지옥 갈까봐. 천국과 영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지옥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끔찍해. 나는 내가 환상을 봐서 꿈을 꿔가지고 천국을 지옥을 갔던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각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각성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흐트러져요. 중심이 이 표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정말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그걸 보고 중간에 타락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성.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된 영혼, 세상으로 간 영혼들 보면은 은혜 떨어지면요, 그것처럼 정말로 추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이 믿다가 은혜 떨어지면요, 그렇게 추악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분의 선교지 가서 그런 모습과 그런 언행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렇게도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해. 나중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추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추구하시고 늘 은혜의 자리에 은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받은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아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라는 뜻은 굳어지고 닫혀진 상태예요. 내 마음을 말과 언행에서 부드럽게 했을 때 성령님도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말과 행동으로 자꾸 더러운 것을 자꾸 내 안에 심령에 집어넣는다면 그 성령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령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가면요,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떠나가면 그 또 성령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그것까지 성령이 다시 임할 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한번 받을 때 굉장히 성령 떠나가지 않기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 외에 할 것 없이 우리는 성령을 놓쳐버릴 수 있고 성령을 떠나버리게 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죄의 유혹으로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팍해져요. 안팎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의 마음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N7가지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죄에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를 보면은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들. 응?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맥락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서 즐겨하면서 제약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간다라면 성령님이 계속 함께하지 않음으로,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저 하늘나라 도성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20절 보면 육체일이 있어요. 육체일. 술수, 원수매짐, 음맹,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은 너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육적으로 술을 취해 보니까 백해보이게 아무 이유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리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막 이게 막 오바이트해도 그냥 또 하고 하루 종일 오바이트.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요, 아멘. 기뻐요. 마음이.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예수 복음을 전해도 기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쁘고, 그냥 기뻐요. 아멘.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응?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말리엘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아멘. 날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기의 그 내면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저 또한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내가 이것을 다 어디 가나 두 가지 선택이 되잖아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 것이냐. 항상 우리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일로 가느냐 성령의 일로 가느냐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구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살리는 말,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로 갈 수 있고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유업이나 기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고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응? 하나님은요, 악인도요, 저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네. 응? 그 우리네는 막 우리 속썩이고 나 속썩이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가 뒤질라 막 그러잖아.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만 그래요?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 산 자의,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갈 때 그분께서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천주교처럼 친구에게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씻음 받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담당이 되어서 예수님께 담당이 돼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진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였어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축복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 찬양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과 나에게 잘해준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성령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제 신앙사 우리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는 거기는 상가교회에 있었어요. 율전동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상가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저기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꼬추 원장님이세요. 꼬추신데 원장님이 강원도 강릉기돈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그 원장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은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은사도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이렇게 헌금 이렇게 저기 하시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회개하고 막 다들 막 뒤집어지고 근데 제가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근데 성령을 받고 막 밤새 막 방언하고 천사가 막 같이 누군가 찬양하나 봤더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 청아하고 밝은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되도록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원장님이 다 그 성도들에게 각자 이제 그때 성전 회계 성전 건축 기간이었으니까 이제